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구약성경 315페이지, 신명기 32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이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백성을 마음에 품고 마치 아비가 아들을 품고 가듯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거든요. 모세가 죽음을 건너가기 직전에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 너무나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축복된 삶을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 주었습니다. 거기 44절에 보시면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같이 읽습니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정말 모세의 마음, 그 모세의 간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죠?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도 또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3500년 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 현실의 삶과 맞지 않다라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죠?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캐캐묵은 도덕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성경을 읽고 듣게 되면 그 영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장래와 자기 영원한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무지한 어리석은 인생의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요 정말 인생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아시고 치유책도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으실 때 정말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냥 읽고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읽으실 때나 들으실 때나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성경 속에서요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우리 각인의 영원한 운명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에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이번 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배우는 주제입니다. 반석이란 말이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대적의 반석이라고 나와요. 대적의 반석.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니까 그렇죠?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이게 바로 대적들의 반석입니다. 자, 그걸 빼고 나면 7번 반복이 돼요. 뭐가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반석이라는 단어의 9가지 의미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반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텐데요. 32장 1절에 4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처음으로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2장 첫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거기 6절도 한번 보시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죠.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성하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우매무지하게 하나님을 폐역한 모습을 보이죠. 자, 거기 한 장 넘기시면 13절입니다. 13절 신명기 32장 13절. 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신명기 32장 속에 숨겨져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시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룬은 직역하면 옳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하나님이 지적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죠? 네. 살찜에 발로 차버립니다. 부유하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겼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할 것을 모세는 미리 보시고 성령에 감동하시고 미리 보시고 예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다가올 저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8절도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렇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그 반석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잊고 살아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는데 일상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2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도다. 여기서 모략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권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신중함,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제가 좀 긴 시간 통해서 앞에 부분을 얘기한 것은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다음 뭐죠?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뭐를 생각했으면요?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잊어버렸을 때 주어질 자기 인생의 어떤 결과,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고요? 팔았다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죠. 자,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죠.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팔렸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팔렸죠? 아수르에 팔렸죠. 그죠? 남유다가 누구한테 팔렸죠?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줘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 반드시 징치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여기서 한 사람과 두 사람은 대적의 한 사람이고 대적의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적군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을 담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패역하게 살면 대적의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0명을 쫓아내버리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대적의 반석들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8절에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지혜는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종말에 대한 인식과 자각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그죠?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가 다가와요? 끝이 다가옵니다. 끝이 다가오죠.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선언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종말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생각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래를 언제 하는 거예요? 모세가 3,500년 전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전쟁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 것인지. 근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네, 100%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우리가 나머지 생에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어질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반석의 의미를 배우면서, 그죠? 반석의 의미를 배우면서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9가지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들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신명기 32장 46절에 보시면, 자, 45절입니다. 45절 잘 보세요. 45절,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뭐 했죠? 뭐 했어요? 마쳤어요. 끝났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온 열정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점을 찍듯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마치고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허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배운 모든 말씀을 어디다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어디에서요?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0장, 32장인데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310페이지 찾으셨죠?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둬야 돼요? 마음에 있고 어디에요? 입술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복과 사망과 생명과 저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것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15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다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노니. 자, 이걸 우리에 적용해 보죠. 우리의 인생의 앞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장래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죠. 신명기 33장. 그는 반성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그렇죠? 공의와 덕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양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각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영원한 종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보시죠. 19절에다 보시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죠? 생명을 택하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딱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이것이 너의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두고 행한다라는 것,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뭐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출애굽 9장 18절 말씀 기억나시죠? 내일 이맘때면, 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7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한 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에 중심 마음을 두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 언제요? 내일 이맘때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자,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생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뭐예요? 죽으리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어디로요? 집으로 피하여 들였죠. 언제 피하여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가 오전 10시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어디다 둬요? 마음에 두었어요. 두었다면 그 다음날 10시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였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거 아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은즉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구체적이에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뭐하거든요?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 뭘 보거든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뭘 알아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보면 보거든 알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에 있다면 빨리 나와서 도망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요, 비즈니스차 성 안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살고 있든지 집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군대들에게 에워싸워 버린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군대들에게 에워싸워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든 성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성이 쌓였다가 다시 풀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쌓일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겠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겠죠.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설마 지금 비즈니스 차 내가 거기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큰 이익이 있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120만 명이었다 그러죠. 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뭐하거든요?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보거든 알라.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at the doors.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마태복음 24장 33절 앞에 있는 부분이 뭐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온역.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 자, 지금 우리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또 전하고 했습니다마는 온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 민족 간의 전쟁은 사람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 온역이 코로나 19이 지금 또 계속 번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자기가 안 걸리고 또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들은 그냥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적응이 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런 분명한 징조를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그죠?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도 보면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뭐하지 말아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은 뭐하지 말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게 행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렇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32절에 보시면 32절 3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는 뭘 가리키죠? 심판 때를 가리킵니다. 추수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모아 불에 태우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 때입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회복이 되거든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본 세대가 그 세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뭐한다고요?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죠. 인자가 문 앞에 왔는데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시는 날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죠.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 사람은 취하여 감을 공중에 들림받는 거죠. 휴거 사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어때요? 남겨지는 이 사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므로 자, 42절입니다.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요? 뭐하고 있으라요?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 이 말은 잠자지 말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어떤 두 사람이 들림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았는데 뭐 하다가 들림 받았어요?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여자는 밥 준비하다가. 자,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하지만 삶을 살고 있지만 영은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갈 준비 깨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지켜 뚫지 못하게 하여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에 뭐 누구 손님 초대하면 해야 될 준비가 있잖아요. 그러죠? 아침에 직장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직장에 가려면 뭐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날이 되면 우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9가지 반석, 그렇죠? 나를 낳으신 반석, 나를 구원하신 반석, 그렇죠? 지금까지 내 생에 늘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나의 반석, 내 능력의 반석, 나의 피할 반석, 그죠? 예, 천지를 지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에서 끼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냥 바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깨어있고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빨리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예. 우리가 떠났을 때 남겨진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놓여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증거들은요, 말 그대로 증거일 뿐이에요. 그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창조의 증거, 역사의 증거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거한 하나의 보조 자료에 불과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오리라고 다 믿었어요. 그리고 준비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온역이 온 세상에 창궐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뭐 돼지 독감 들어보셨어요? 돼지 독감? 그것도 이제 또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고 팬데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작년 12월 달에 들었던 코로나도 그랬거든요. 코로나도 중국에서 발생이 됐는데 팬데믹이 된 가능성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정말 우리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죠?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세가 뭐라고요? 노래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깜깜한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고 근데 들었음에도 들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고 행하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어디다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많기 있고 그냥 성경 보면 다 회개하라. 심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죠? 성경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처럼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의 경전이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후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한 정확한 완전한 해결책까지 보여줍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말씀 읽기도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게 차질적으로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육신적인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조성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할 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대적에게 내어줬죠. 그죠?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배운 이후에 지난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에요? 낳으신 반석. 그리고 무슨 반석이에요? 구원하신 반석. 그리고 뭐 어떤 반석이죠? 따르는 반석, following 하는,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에요? 거치는 반석. 의미가 뭐죠? 부딪히는 돌, 걸리는 반석, 심판의 반석. 우리를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곁길로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음에 두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면 이 반석은 어떤 반석으로 바뀌어요? 부딪히는 돌, 걸리는 반석, 심판의 반석이 된다니까요. 이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에요? 피할 반석. 피할 반석. 어떤 환란이 있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우리 다가올 죽음, 다가올 환난, 다가온 심판 피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어디죠? 지금 부자들 코로나 피해서 저 멋진 섬 가서 피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요. 거기가 안전지대가 됩니까? 아니, 안 됩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피할 반석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반석, 능력의 반석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일, 세상을 이기고 죄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앞에 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마음의 반석. 무슨 반석이에요? 마음 반석. 우리 마음 둘 곳이 어딘가요? 내 마음이 영원히 머물 곳 어딘가요? 여러분 이 결판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아버지라도 아들이라도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사람은 사람의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가족이 따라갑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분명한 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의 의미가 뭐 9가지를 지금 10주 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귀한 말씀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그리고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지금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창궐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거두어 버리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줘 버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니라. 이 코로나 사태 지켜보면서요,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봐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거 보이세요?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 스스로가 이렇게 모임을, 그죠? 예,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모였거든요. 지하에서라도. 근데 지금은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이제 예고편 중에 예고편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문 앞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군가요? 적그리스도.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 거해야 돼요? 하늘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다인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고팔고를 못 하는데요. 여러분 휴지 하나만 막 살려고 막 보셨잖아요. 코스코에 막 몰려드는 거 막 처음에. 이 세상 물자를 공급받게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삶을 있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누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떠남의 이야기예요.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남으로 믿음이 시작됐죠. 자, 요셉도 임종시에 자기의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요셉이 죽을 때에 떠남을 말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구원받지 않으면 이거 100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요셉은 자기 조상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겁니다. 뭘 들었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 반드시 400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들었어요. 요셉은 그 말씀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오늘 배웠잖아요. 어디다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요셉의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로 죽지만, 애굽의 땅에 묻히지만 때가 되면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하고, 너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떠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떠나요, 안 떠나요? 예, 몸이 떠나기 전에 이 마음 이미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만족 없어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8번째가 뭐 하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눈은 보아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거 아무리 봐도,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봐도, 즐거운 시간 아무리 가져봐도요, 결국 허탈할 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저도 미국 거의 모든 주 복음 전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는 거의 가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 보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피곤하니까 또 가서도 또 갔다 오면 잊어버리고, 사진 보면 갔었네, 그 정도죠.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있고 귀는 들어도 차요, 안 차요? 안 찹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 재미있는 드라마 봐도요, 마지막 해피엔딩을 보고 들어도 잠깐 카타르시스를 느낄 뿐입니다. 근데 나와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나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그죠? 나의 마지막 엔딩이 나와요.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자기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3500년 전에 모세의 노래가, 3000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노래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9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무슨 반석이었어요? 영원한 반석, 영원히 거하고 의뢰할
반석. 그죠? 이 9가지 반석의 의미를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 딱 몇 가지만 또 정리하면, 여기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능력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의 체험적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때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작고도 지혜로운 건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개미. 작지만 능력 있죠. 개미에서 배울 건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예비하는 것. 그렇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걸 개미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먹을 것을 몇 달 예비해요? 여름 동안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주님 오시기 전에 예비하셔야 돼요. 준비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자, 그리고 사바는 토끼과에 속하는, 보이시죠? 연약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 집을 짓고 가까이 살다가 짐승이 오면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 반석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무슨 처요? 피난처. 그죠? 세상의 환난, 역병, 전염병, 재앙, 이것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반석밖에 없죠. 피할 반석입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는 임군이 없죠. 그죠? 임군이 없는데 무리를 지어갑니다.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두목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이 왕궁에 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잡히면 꼬리도 잘라버리고, 이게 절단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집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할 반석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장막집, 흙집, 하우스, 처음 우주, 장막집이죠. 그리고 영원한 집, 이 몸이 뭘로 바뀌죠? 부활의 몸으로. 그죠? 그리고 하우스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새 예루살렘 성.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 이것이 반석의 가장 마지막.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반석. 네, 그래서 9가지 반석 마음에 두시고, 그죠? 두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주 동안에 배운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